제가 어떻게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대충 흐름 잡았죠? 네. 아직 하나도 몰랐어요. 네? 하나도 몰랐어요. 튄 거요? 이제 해야죠. 저도 쳐야지. 지금 빛과 서금을 좀만 정리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듣고 싶더라고. 이거 들으셨어? 어? 들으셨어? 학생이 이사를 한다는데 대출 받을 줬는데 확인을 아직 안 했어. 뭐 이렇게 오래 걸리셔 빨리빨리.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어요. 아무튼 진짜 잘 왔어요. 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말씀만- 인도하지 않으면 아니, 여기 올 그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네. 갑자기 정신 빠졌다. 자, 소금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고 이제 다른 걸 합시다. 소금은 무슨 소금을 말하냐면 항상 언약의 소금을 말합니다. 언약의 소금.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자, 언약의 소금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자, 변하지 않는 언약의 소금. 이해가요? 변하지 않는 언약의 소금. 약속의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자, 제사법으로 볼게요. 다윗과의 약속도 언약의 소금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자,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제사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특히 소제물 잘 나오는데 모든 제물에 뭘 쳐라? 소금을 쳐라. 모든 재물에 소금처럼. 네,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야 됩니다. 모든 제목에 네. 재물에 재물. 네. 재물에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받으실 때 소금을 쳐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짠 것을 좋아하시냐? 짠 것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이니까 안 좋다는데 하나님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잡순가? 왜? 소금하고 또 기름은 내 것이니. 자, 기름은 내 거요. 먹지만 니들.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먹으면 어때? 기름만 먹어봐. 늦게 안 되지. 아니 견디내겠냐고 장이 이게. 그냥 나가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잡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름 여기서 피와 기름은 이제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아직은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줄 수 없다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것을 주면 이거 병 걸릴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소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소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제사법에서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라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지난번에 아벨의 그 재물 나왔잖아요. 재물 나오지만 재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가서 성막 다 지었잖아요. 집을 짓고 지금 넘어가서 이제 레위기로 끝나면서 나에게 나오려거든. 모세야 나에게 나오려거든. 이제 불러드리고 있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집에 계시면서 지금 자기 백성 불러드리면서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라.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 얘기했어요. 단이 뭔지 알죠? 단은 번제단. 단. 예물을 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 단은 뭐 하는 곳이라 했죠? 단에서 뭐 한다? 제사. 고기.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 단을 쌓아라. 왜? 네. 내가 단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만나. 그럼 뭘 두고 만나? 재물을 두고 만나는 것이죠. 그냥 쑥쑥 나가면 안 돼. 재물을 두고 만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재를 보더라도,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그게 이제 소금을 치는데 이 제물을 보니까 뭐 제물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흠이 없는 것 또는 극상품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제물들 나에게 가져오라 이전에 누구에게 준 제물? 누구에게 준 양식들에게 다 그의 백성들이 준 양식들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들입니다. 근데 이 양식을 먹고 그의 백성은 살죠. 사는데 이 양식을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원래는 부정함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겁니다. 부정함 가운데.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성막들, 여기는 성소, 지성소. 여기 성막이 울타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바뀌잖아요. 아무튼 이 안에 자 가장 거룩한 곳은 여기겠죠. 하나님 계신 곳, 지성소 거룩한 곳. 그 다음에 거룩한 곳 여기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여기겠죠. 성소 밖은 거룩한 거룩해. 예. 그러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 여기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간격이 있어 없어요? 간격이 있죠. 이방인들은 죄악된 놈들, 부정한 놈들, 자기들 거룩한 놈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룩해. 여기는 부정해. 근데 이제 가장 성소를 내려온다면 성소 밖에 있는 것을 바로 이제 부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양식 줄 때 양식 먹고 살지만 뭘 어떻게 부정함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돼 있어요. 부정한 양식. 그러면 이게 안 맞죠?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데 자기 백성은 부정한 것 있어서 부정을 먹는다면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았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줘야 돼? 거룩한 양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양식을. 그래서 야 나에게 나올 때 내가 줬던 양식 있지? 그것도 하자는 거 말고 가장 좋은 걸로 가지고 나오되 그냥 딸랑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막 많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것은 바로 풍성하게입니다. 풍성한 양식을 드린 것처럼 그죠? 딸랑 한 가지 드린 것이 아니고 편식한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고 붙인 거, 무언 거, 뭐 지금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풍성하게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린 것을 어디에다 단에다 올려놓고 태워버리죠.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아?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받으셔. 흡양하신다. 흡양. 태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잡수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잡수신다. 흡양하신다. 잡수신다. 그러면 이제 먹지도 않으면서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으신다. 흡양하신다. 잡수신다. 잡수시를 갖고 내 말에 갖고 오라겠어. 그러니까 이 부정한 양식을 거룩한 단에 들였을 때 이 단에서 태운다 그랬죠? 불입니다. 불로써 이 재물을 태워버려.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케 한다. 이게 구약의 정결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로 깨끗이 씻겨서 또 하나는 불로 태워서 이게 정결의미가 두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불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면 임재 방식, 불에서 응답한다. 임재 방식으로 이제 응답하시 나타나죠. 어쨌든 단에서는 태운다 했을 때는 정화의 방식입니다. 정결한. 그러니까 이 부정한 양식을 거룩한 양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로써 정결케 거룩한 양식으로 바꿔서 누가 잡숴? 하나님 잡수셔. 그리고 끝!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줘? 그렇죠. 제사장에게 주고 있죠. 너도 여기서 먹어라. 뜰에서 먹어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요. 그의 백성들이 부정함 가운데 먹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양식을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단의 불로 정결케 해서 거룩한 양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기도 잡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주려고?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어떤 양식으로? 거룩한 양식으로 주려고.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야, 나 배고프니까 갖고 와. 내가 줬으니까 내가 뭐 줬다 뺏는 것처럼 무조건 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져오시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양식으로 바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양식 백성이 부정한 양식 먹으면 그것이 뭐 부정한 그런 양 백성이 됩니까? 부정한 백성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양식을 마땅히 줘야죠. 그래서 제단의 불로 정결케 해서 주었다. 또 하나는 이 단이 뭐냐면 상에 상에 뭘 올려요? 음식을 올려. 음식.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이게 자 이것도 올리고 그것도 얼마나 풍성하면서도 이 상 꼭 잔치상 같이랑 네. 여러분 잔치하면 상에 상따라고 씻듯이 막 이런 많은 음식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자 이게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만 나만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양식을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 첫 번째로는 부정한 양식을 거룩한 양식으로 바꿔 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 상에 앉아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 상의 음식으로 자기도 잡수고 자기 백성도 주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한 상에 먹고 마심 바로 교제죠. 교제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삼으셔가지고 삼으신 목적이 너에게 본다면 너랑 한 상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면 이제 자 먹는다. 이 음식은 뭐예요? 양식이지 양식. 어떤 양식? 생명양식이에요. 생명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양식으로 바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뭐 가운데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이 양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얼마 큰지 몰라. 부정한 자를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양식을 주되 야 너 쪄서 먹어 나 여기서 못해 그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나도 먹고 너도 먹자. 그러니까 아직 겸사하는 거지. 네? 그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또 교제로 이렇게 먹고 마심에 이런 교제가 나타나는데 이 교제를 생명의 교제라고 합니다. 생명 양식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거룩 양식 주고 있지만 생명 양식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이 철하지 않고 잔치상처럼 됐다고 그랬죠. 그죠? 풍성하게 또 잔치는 기뻐 안 기뻐요?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로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자,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자, 너와 나의 이런 관계, 이런 교제가 한 상에 이렇게 먹고 마시며 생명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즐거움의 교제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뭐 때문에 변할까요? 그때 불순종하면 변하겠죠. 그래서 소금을 쳐라. 너와 나의 약속이 너와 나의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 생명의 교제가 즐거움의 교제가 변치 않고입니다. 계속되기를 원하셔서 무엇으로? 약속으로 바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나? 이 문제는 괜찮아. 소금을 왜 치라겠다고?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니고 변하지 이런 관계 약속 변치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너도 먹고 나도 먹는 친밀한 교제 이런 관계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런 교제와 관계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제도 할 수 없고 양식도 먹을 수 없고 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상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왜 때려버리지. 보내문자 2번을 보내버리고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상으로 나와서 너도 먹고 나도 먹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쳐라. 이것은 언약의 소금이니 변치 않는 약속의 소금이니 약속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 내 상에 불러가지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생명 양식을 너희들이 즐거움 가운데 먹도록 해주겠다. 요 얘기로 지금 소금을 치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그런 상에 앉아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생명 양식 먹고 즐거워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바랄 거예요. 이런 교제가 영원하기를. 근데 하나가 있다면 더욱더 더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완전 생명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속히 주어지기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겠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누가 왔다고? 예수님 와서 너희는 소금이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뭐냐면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서 발에 밟힐 것이니 그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항상 그 주위에 유대인들 사는 주위에 그냥 주위 것을 그들이 다 생활 속에서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예를 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소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보니까 뭐 저 신안에 가면은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염지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아무튼 뭐 햇빛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소금 얻어내잖아요. 근데 거기 소금을 캐. 네? 소금을 캐. 거기가요? 예. 유대인은 소금을 캔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 캐나요? 소금산이 있어. 소금 캐. 캔데 겉에 건 소금이 안 좋아. 맛도 없어. 이게 막 캐가지고 안 좋은 것은 버려버려. 이게 맛을 못 내고 버려본다 이 말이에요. 저 안에 좋은 거 있어. 정말 맛이 날 수 있는 다 좋은 소금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기 위해서 겉에 걸 다 캐내가지고 맛없는 것을 이게 맛을 잃어버린 것들, 맛없는 것들을 캐서 다 버려. 그럼 사람들이 밟는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캐. 그것을 지금 이제 비유로 끌어와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성식이라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대로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소금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천국 백성 내가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나라의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너희는 소금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금은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이 변하지 말아야 돼.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런 재물 속에서 나타났던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이 생명의 교제의 약속을 완전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양식을 줄 때에 어떤 양식을 주냐면 이런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살을 완전히 생명 양식으로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생명 양식을 주면서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 한 몸과 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너와 나와 함께 하겠다. 얘기죠. 내가 양식 줄 때도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빵을 때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양식을 바로 자기 몸을 주면서 생명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관계, 완전 한 몸의 관계. 너는 내 몸이니 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관계, 한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관계로, 내가 한 몸의 관계로, 한 생명의 관계로 너희가 함께할 것인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이제 완전한 관계인데, 그리고 양식도 영원한 생명 양식, 이렇게 먹고 마심 속에서 즐거워할 것인데, 이 관계가 깨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깨져요? 이렇게 너희들이 주로 왔는데, 그리고 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그리고 또 혹시라도 살다가 너희들이 그것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버려버리면, 불순종해버리면, 그런 관계는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소금이니 변치 말아라. 구약의 것을 완성해서 내가 완전한 관계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즉 변하지 않도록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죠? 삶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핍박이 심하잖아요. 심한데 그 핍박 때문에 거절해버리면 주님과 관계 깨져버릴 것이죠. 변해버릴 거 아니에요. 변해버린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니 보이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항상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언약을 토대해서 바로 성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야지 짜네 어쩌네 이렇게 맛을 내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등경위에 뒀죠. 구약에서는 네.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백성, 장자 민족, 장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 택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해. 그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린 자식처럼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장자의 나라예요. 장자. 그럼 장자에서 딱 하나만 있어. 그럼 하나만 있는 게 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장자에서 됐지. 네? 그래 안 그래요? 자, 구약은 대표 개념이에요. 장자 안에 모든 차자가 다 장자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 장자 백성 삼았어요. 그 이방인들은 다 차자예요, 차자. 장자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차자에게 어떻게 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더라도 이방인 니느웨가 죄 때문에 멸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면 그냥 심판 끝나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있죠. 근데 저기 요나는 생각이 다르죠. 우리 민족만 거룩한데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인데 저놈들 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구원해야 돼? 이런 게 좀.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달라.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천한 구원을 약속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네 구원을 구원할게 이 약속을 하지. 굳이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동방모스를 왜 경배하고 있냐고 자기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왕으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오직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멸망이 당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순번이 있어요. 구약은 아직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딱 세워놨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면, 순종히 잘 살면 그들 복 받고 살겠죠. 하나님 약속대로 생명을 살겠죠. 그러면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자동차 저 코닥지만 나라 이스라엘 봐요 안 봐요? 보겠죠. 그러면 뭘 봅니까?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저들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냐? 잘 먹고 잘 살 복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겠다. 그럼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보이 되는 거야. 이방이 자연스럽게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저들에게 줬던 복이 우리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게 그렇게 큰 등불을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밝히려는 분들이 불을 확 꺼버리고 이방이나 바라봤었고, 그러니까 이방 구원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항상 이스라엘부터,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부터 구원이 점차적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인으로 구원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니 했을 때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이게 빛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겨. 왜 섬기러 왔노니? 섬겨.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막 섬겨봐.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더니 전에는 꼭 못됐지만은 못되면 행실만 하더니 교회 나가더니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화도 안 내고 저기 뭐막 자기들 막 이렇게 해코지에도 이렇게 막 화도 안 내고 막 이렇게 다 막 용서도 하고 인내하면서 막 사랑으로 막 베풀고 막 섬기는. 야, 교회 다니면 저 사람같이 교회 다녀야 돼.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동적 빛을 발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니까. 그 이방인들이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구약의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 무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언약 백성이 너와 나와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그 성품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겠죠. 그런 개념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을 빨리 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은 이렇게 토대가 됐다? 구약에 나 있습니다. 구약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바로 신약을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막 하면은 사변화시켜서 딴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이 또 어떻게 얼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자를 살려준 것이 은혜다. 예? 자, 그죠? 죽을 자를 살려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자에게 찾아오심이 은혜가 되겠죠. 안 찾아오면 끝나는데 찾아오셔. 찾아오신 목적은 살려주려고 찾아오신 것으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묻죠. 네가 분함이 어찌미냐, 그죠? 안색이 그럼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냐? 바로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럼 단순히 죄 짓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알고, 내 언약에, 내 뜻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가 같은 것처럼, 내 언약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제 누구?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받았으니까 아벨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제사장 삼았죠. 삼았습니다. 이제 그런 제사장 안에서 또 그런 제물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거기에 순종해라.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이씨 내가 장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 제사를 받아야지 요것 때문에 부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아벨을 죽이는 것 요 대목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최초의 살인자니까 크겠죠. 크죠. 이것을 좀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만약 가인의 죄를 서술하시오. 딱 그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인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되는 것 같고 아벨은 아니 죄를 서술하셨을 때 그러니까 자목적 봉제 죄 어떤 죄인지를 서술해야 될 거 아니야. 불순종한 적이지. 네?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 하나님 불순종한 죄. 1번 하나님 불순종한 죄. 2번 아벨을 죽인 죄. 3번 뭐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지 뭐. 그것도 잘못 불순종이네. 그것도 불순종이네. 제물을 잘못 보내. 아니 그게 자기
재물은 딴 걸로 저기 보니까. 그 분을 못 풀고 세상에 그거를 안 풀고 그냥 그 제가 그냥 분냄.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그를 저기 사망으로 이끌었네. 자, 여기 그 아벨의 행위가, 아니, 아벨의 행위였다. 가인의 행위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세상 끝난 거지. 그렇죠. 예수님 때까지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반복이 되는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죄를 서술하시오. 죄를 죄의 목 한번 나열해 보시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죄의 몫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없다?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나라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라 관점. 그러면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함께 할 것이 있을 때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린 제물 안에서 그의 백성과 만납니다. 만나고 또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물, 그러니까 이 제물 아니고서는, 이 제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생명복을 살려면, 함께 하려면 반드시 아벨의 제사, 제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 아벨이 하나님 정한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그런 제사 안에서 그 제물을 드림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이것을 요셉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권제로 삼았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장자가 아닌 차자 아벨을 제사를 받은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우로 10명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예요. 10. 완전 형들이죠. 완전 장자들이 다. 그러니까 장자 개념 설명했어요. 장자 개념. 장자는 어떤 자가 장자냐. 여기서 말했죠. 장자.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킨 자니까. 그죠? 여기서 지킨 자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는 어디 가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호하는 걸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 자기 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예, 다 자기 속했으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먹이는 것. 이게 장자예요. 지키고 먹이는 것. 이게 장자야. 그럼 누가 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죠. 이게 아버지 대신 장자예요. 장자. 또 나라로 온다면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이죠. 왕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자기 백성을 지켜보아야 돼. 이게 장자의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10명의 형들 혈육으로 본다면 요셉을 본다면 다 형들이잖아요. 다 장자야. 요셉은 다 장자. 요셉이 위에 장자. 오히려 요셉을 보호해야 되고 먹여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 이 요셉을 택했어요. 무엇으로? 장자로.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는데
무엇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이렇게 살리려고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를 네가 우리 무슨 장자야? 막 시기하죠. 네가 우리 무슨 장자야? 네가 생명을 보호하겠느냐? 먹이겠느냐? 그래서 에랑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물에 던져버렸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었어요. 네. 의미상으로 죽었어. 던져버렸어. 던질까 말까 이것이 아니고 던져버렸어요. 던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구원자죠. 모세를 던져버렸죠. 어디에? 나에게 던져버렸죠. 죽었네. 던져면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 이름은 건져냈다.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건 뭐예요? 살려낸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처럼 죽은 자에서 살린 것처럼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있죠. 다시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인다는 것, 그것은 그런 나라가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언약의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성취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런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죽이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거짓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죄가 커 안 커요? 없잖아요. 커. 예수님 온다면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어. 그죠? 근데 이것들이 거절을 해. 거절하고 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아. 이거 우리 구원자 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왕이 되느냐?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죽였지만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생명의 주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런 개념으로 가인의 죄는 뭐냐면 이런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자를 죽인 것처럼 아벨 안에서 함께할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런 아벨 안에서 또 아벨은 제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만남과 또 교제 안에 생명의 교제 먹고 마신 생명의 교제 이런 교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거짓된 행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죄가 되겠죠.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단순히 죽였고 안 죽였고 이거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구원자를 죽인 것은 이제 아무튼 그런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까 아무튼 큰 죄입니다. 자, 이랬을 때입니다.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한다는 거 가인은 놔두고 우선 이제 아벨을 봅시다.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었어. 아벨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피가 죽은 자가 말이 있으면 되는데 땅에서 죽은 자가 말이 없어. 원래 죽은 자가 말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가 말이 많아. 죽어서까지 말이 많아.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죠. 지금 뭘 호소할까요? 땅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네, 자, 우리 설명해 보시봐. 뭘 호소해? 억울해.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 하여튼 남자는 별로 안 나서 한이 많은 남자도 많으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만 한이 많지 죽으면 귀신이 나타나. 한 많은 귀신들. 자, 왜 호소할까요? 네. 이제 이것은 좀 재밌게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자, 구약의 질서예요. 구약의 질서. 구약의 질서는 호소하는 질서입니다. 무슨 질서? 호소하는 거예요. 뭘 호소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겠죠? 자, 이 억울함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의로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의로움. 나는 의로운 자인데 이거요. 나는 옳은 자인데 그게 아벨의 죄가 있어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 친구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했죠. 구약에서는요 어떤 자가 의롭냐? 하나님께서 해라 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하지 마라 안 한 자가 의롭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라 했는데 안 하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이게 요셉은 일단 이 아벨은 의로운 자요 아니면 불의한 자요. 의로운 자죠. 왜? 하나님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인데
의론자가 지금 억울하죠. 네. 왜? 죽임 당했으니까. 죽임 당했어. 의론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의론자는 생명을 받아야지. 예? 오래 살고 맞아요. 죽으면 돼야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잖아요. 이것이 또 어디서 나타났느냐? 욥기서에서 나타나요. 욥기서에서. 욥기서 여러분 욥기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죄가 없는데. 뭐를 호소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의로워. 근데 의로운데 이런 일이 가당키는 해? 싹 날아갔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지. 응? 하여튼 싹 죽어버렸지. 이거는 도대체 이거 어쩌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억울한 거 따지면 누가 더 억울할까요? 아벨이 더 억울할까? 여기도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누가 억울했냐면 아벨이 더 억울했지. 제가 죽었으니까. 응? 욥은 자기는 안 죽었잖아. 근데 자식이 죽은 거는 다 죽은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근데 욥기서 볼 때요. 친구들은 자꾸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죄가 죄에 있으니까. 대해서. 그렇죠. 죄를 증명하고 있죠. 네가 이렇게 쫓다 망한 거. 뭐 죄 없이 망한 데 어디 있느냐. 그죠?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이렇게 한 것이지. 죄 값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해가면서 막 하니까 이제 나는 죄 없다. 그럼 네가 죄를 안 졌으면 네 자식들하고 졌겠지. 자꾸 이 들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사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죠.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뭐라고 개입할까요? 뭐? 예? 네가 그 시험에 사탄이 그러니까. 저기 한 거잖아요. 하나님 개입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생명만 뺏지 말고. 그거는 이제 그는 욥을 시험하는 것이고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욥과의 문제. 욥이 이제 의를 주장하니까 네네네. 그 친구들에게 논쟁 속에서 자기 의를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롭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소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 개입을 해야 되겠죠. 개입을 안 하면 안 돼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끝날지도 몰라. 언제 끝나 그걸.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언제 끝나 그게. 또 그랬구나.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을 했어요? 37장에 보니까 자, 쉽게 말하면 간단해.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죠. 어? 내가 주춧돌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묻고 있죠. 그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꼬마애가 얘기가 어린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네. 구약은 한 어린이 짓으니까 어린아이 짓으니까 어린이 얘기하는 거 자꾸 조그만 애한테 아버지가 야 너 이거 하면 큰 상 줄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했어. 아버지 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자랑하고 다녀. 내가 이거를 아버지가 시켜서 했더니 아버지 이렇게 줬다 자랑하고 다녀. 구약은 이런 짓이야. 근데 자랑하고 다녀야 돼. 가만히 있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다 뺏어가면서 말도 없이 뺏어가 버렸어. 억울하죠. 그러니까 얼마 해가지고 황당할 거 아니야. 황당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뺏어가? 나니까 아니요. 왜 뺏어가? 어?